6월 3일 월요일 들어야 할 목소리. 브로드웨이는 매일 2만 명이 넘는 관객들로 붐비는 세계적인 극장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뮤지컬 배우와 연기자들이 선망하는 무대이며 매일 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꿈을 키운 지망생들이 이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뒤에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스타가 된 배우들 중 일부는 노이로제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드웨이는 공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각 공연마다 혹평이 쏟아지곤 합니다. 뛰어난 초연이 펼쳐져도 몇몇 까다로운 비평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가가 저하된 작품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로드웨이의 배우와 연출가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비평가의 펜 끝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잊게 됩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합시다.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오늘의 만나. 비평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길을 걷는 내적 강인함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시며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6월 4일) 화요일 기쁨과 지혜. 향기로운 벚꽃나무들은 봄마다 온 세상을 아름다운 분홍으로 물들여 주민들과 여행객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벚꽃의 수명이 짧다 보니 피어 있는 동안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깊이 음미하게 합니다. 아주 짧은 그 경험의 순간이 가슴을 더 저미게 하는 것이지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을 모노노아와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 고통과 즐거움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현실적으로 삶이 늘 화창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삶에서 간단한 즐거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쓴 바로 그 솔로몬 왕이 삶의 단순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과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천국의 이 편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 계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6월 5일) 수요일. 아버지의 침착함. 그리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저서 영혼의 자서전에서 어느 비 오는 여름날을 회상합니다. 그날은 폭우가 갑작스레 쏟아져 거리는 물이 넘쳐 흘렀고 하수구도 범람했습니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그들의 집 근처 포도밭에서 건조 중이던 포도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도가 물에 쓸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달려가면서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포도밭에 도착했을 때 포도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라고 외쳤을 때 아버지는 문턱에 서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카잔차키스는 이 경험이 그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재난 앞에서도 침착하게 꼼짝 않고 서 있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재산과 물질적 소유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용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힘과 위안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만나. 재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거나 일기를 쓸 때 주변에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6월 6일) 목요일. 백범의 결초본. 오늘은 현충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조국 광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영령을 추모합니다. 1896년 청년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스치다를 처단하고 이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종의 특사로 사형이 면제된 후
그는 전남 지방을 도피하며 쇠실마을에서 40여 일을 은둔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해방 후 1946년 김구 선생은 이 마을을 다시 찾아 고마움을 표했고 2006년에는 그의 은거를 기리는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옛말의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강바닥에 있는 12개 돌을 취해 그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과 6.25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과 순국선열, 우방국들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과거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에 평안을 빕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당신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7일) 금요일 자비의 우물.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은 부족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을 중턱에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토비아스는 사랑하는 아들과 여행을 떠나며 하인에게 우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며칠 지켜보니 마을 사람 중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똑같이 물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하인은 자기가 보기에 나쁜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먼저 돌아온 토비아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긴 하인을 크게 꾸짖으며 모든 사람에게 우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못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든 실수를 한 사람이든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전하십시오.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의 만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재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